아니라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세 번에 걸쳐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가, 이런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10절에서부터 35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봤던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포도원에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러나 1년, 2년, 3년 기다렸지만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땅만 차지하는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자 우리 예수님께서 한 해만 더 내버려둡시다, 한 해만 더 남겨두면 내가 깊게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잘 내가 보살펴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가 10절에서부터 35절의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 본문 내용을 보다 더 잘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깐 우리 전체 얘기를 잠깐 보면 세 개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사건 10절에서부터 21절, 그리고 22절에서 30절, 31절에서 35절 세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개의 사건의 각각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사건들이, 말씀들이 곳곳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우리 14절에 있는 것처럼 회당장이 예수님이 이 안식일 날 정말 이 병을 고치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회당장이 나와요. 근데 이 회당장의 모습에서 뭘 보냐면은 포도나무에 정말 자리만 차지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찍어 버릴 수밖에 없는 무화과 나무를 우리는 회당장의 모습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건이 22절부터 30절에 좁은 길로 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말이 나와요. 그게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님, 저 주님과 함께 먹었잖아요, 제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함께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27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함으로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해 찍어버린 그 무화과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세 번째 사건이 31절 35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정말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그렇게 수없이 품었어요.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급기야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거절하고 배척을 해요. 그래서 그 결과 정말 예루살렘은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찍어버린 것처럼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는 그러한 심판을 받은 것을 우리는 뒤에 있는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3장 전체가 열매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본문에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경고성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법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법의 정신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자는 거예요. 법의 정신에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런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앞으로 6개월이면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그 사건 가운데, 그런 가운데 나타난 사건이에요. 어느 안식일날 어느 회당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자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언제나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이날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은 간혹 회당장이 기회를 줄 때마다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이날도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다가 우리 주님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굽니까? 1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누가는 이방인 의사가 기록한 말씀이 누가복음이고 누가예요. 그죠? 그 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병은 고치지만 귀신 들려 정말 앓으며 꼬부라진 여인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귀신이 소리지고 나갔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의사인 누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여인은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여인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회당은 남자들 중심의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곳에서는 남자들이 앉아있고 여성들은 2층이나 또 아니면 저 보이지 않는 저 바깥쪽에 뭐냐면 여성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회당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남들이 눈에 띄지 않는 그 여성석에 앉아있는 그 여인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은 귀신 들려 18년 동안 앓으며 꼬부라서 정말 움직이지 못하는 여인인 거죠. 그 여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그 여인을 어떻게 보면은 다짜고짜 뜬금없이 그 여인을 앞으로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앞자리에 앉아서 온 것이 아니에요. 저 뒷자리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가 지금 오는 거예요. 꼬부라져 조금도 펴기가 어려운 여인이 앞까지 나오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마 10cm 움직이기도 한 걸음 움직이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오고 나온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일방적으로 여기 뭐예요?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선언하는 것으로도 이 여인은 펴질 수가 있어요. 선언하는 것으로 이 여인은 즉시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 여인을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만 말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안수하시니 기록되어 있어요. 안수까지 하시는 그런 행동을 우리 주님이 행하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손을 대실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항상 그래요. 우리 앞전에서도 문둥병 환자를 고칠 때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문둥병 환자를 깨끗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고치세요? 손을 대세요. 왜요? 병보다도 우리 주님은 문둥병을 걸림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만져주지 않고 자기와 함께하지 않은 그 고통이 더 큰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겉에 드러난 병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병까지 우리 주님이 고치기 위해서 손을 대신 거예요. 손을 대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이 여기 우리 성경에 18해에 되어 있지만 10년하고 8해라는 단어예요. 그 얘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병을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어요. 남들 앞에 떳떳이 나가지도 못할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받지 못할 거예요. 그 사람이 회당에 오면 사람들이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끝자리나 구석에 남에게 피해되지 않는 곳에 아마 앉아 있을 거예요. 네. 오랜 세월 동안
떳떳하게 자기 스스로 자기 하나 마음을 표현할 수 없었던 그런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 보실 때 그 여인의 고통과 아픔을 아셨던 거예요. 그 여인이 굳이 앞에 나오지 않아도 돼요. 멀리서 네 병이 나았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보는 앞에서 안수하시는 그 모습에서 우리 주님은 단순히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요? 그 여인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와 그 고통까지도 동시에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어떤 틀에 얽매였다면은, 만약에 우리 주님이 율법에 얽매였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병을 고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고 흠이 없으시잖아요.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의 정신에 따라 말씀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격적인 예배 형태를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행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안식일 날 안식하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것이 복음인 것을,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사람들 앞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단순히 이 여인만 자유케 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매여서 안식하지 못하는 그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의도적으로 파격적인 행보를 행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주님은 법보다는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행동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할 때 법보다는 사랑으로 대하세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양심에 따라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종교의 법에 따라 완벽하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도덕군자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 역시 흠이 많아요. 흠이 많은 증거가 뭡니까?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는 게 흠이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군자라고 하더라도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 자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마치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회식적이고 형식적인 남에게 그런 척하는 행위 자체가 사람들은 뭐예요? 율법 아래 완벽하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법으로 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법 아래 양심 아래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할 때 법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법같이 나같이 흠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무슨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까? 내가 아까도 좀 전에 내가 회개했는데 어제도 회개한 걸 내가 또 범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그거는 내가 법 아래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떤 죄를 끊임없이 범해도 우리를 어떻게 돼요? 나올 때마다 기뻐하시고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법으로 나왔다간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끔 우스운 얘기로 합니다만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머리털 하나씩 뽑아보세요. 여기 가발 쓰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멀쩡한 게 뭐예요? 사랑으로 대한다는 증거예요. 사랑을 대한다는 증거.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항상 대할 때마다 나의 행위나 나의 어떤 율법적인 그런 모습에 따라서 우리를 반가워해주고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뿐만 아니라 중요한 이 본문 우리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 병 고쳐달라고 외쳤습니까? 나 병 고쳐달라고 강청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물론 속으로 많이 했겠죠. 겉으로 볼 때에는 이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고자 혈루증 여인처럼 옷깃을 만진 것도 아니고 정말 문둥병 환자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달라고 외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불러내어서 이 여인을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여인이 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 여인이 불쌍한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뭔 생각하고 있는지 다 보이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있으면 그 모습을 다 보이거든요. 특별히 마음을 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환하게 비쳐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딱 보면 은혜를 받는 사람은 다 이렇게 알게 말해요. 알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의 병든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 뿐이겠어요? 그 많은 가운데 그 여인이 눈이 들어왔던 거는 제가 볼 때는 주님의 말씀에 마음문을 열고 그 여인이 듣고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을 불러다가 그리고 한참 나오는 그 모습 가운데 그 여인의 그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강박관념으로 나가면 안 돼요. 내가 이런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응답 안 해주지? 다시 기도해야 되겠네?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게요. 하나님 우리가 쓸 것을 아시고 필요한 것을 아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뭐가 정말 유익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요?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돌볼 때 보면 미리 알고 돌보잖아요. 우리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기도하고 도와주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안 그러겠냐 이게요.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그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이 여인처럼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해 주옵소서. 은혜의 자리에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여인이 소문 듣고 그 자리에 올 수도 있든지 아니면 18해 동안 끊임없이 그 회당에 나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픈 몸을 이끌고 주 앞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랫동안 꼬부라져 움직이지 못하면 예배에 참석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힘든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등을 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기도를 했는데 아이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대요. 많이 막 그 많은 시간 기도도 하고 막 통성기도 하고 막 회개하고 아이들이 막 그냥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 날은 뭐냐면 교회에서 잠자는 날이거든요. 많은 경우에 어린 애들은 집에 가고 큰 애들은 잠자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잠자는 게 한껏 들떠 있어요. 재미나게 놀려고. 근데 그런 애들 붙잡고서 기도를 시키면 애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상상이 가죠. 그죠? 그렇지만 아이들은 또 잘 따라서 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한 거 아닙니까? 우리 그때 우리 중직자들은 이 뒷방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아이들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정말 사람들이 볼 때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집에 간 애들도 있을 거고, 그 시간에 어쨌든 딴 데 간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은혜의 자리에 은혜를 받게 되더라 이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그 여인이 교회에 나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오지 못할 많은 이유가 있겠죠. 합당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방식이 있어요? 병은 죄의 결과라고 항상 생각하던 시대거든요. 그런 사람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에게 우리 자신을 좀 대입해 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고 또 상상하는 가운데 한번 이 여인이 나의 모습인지를 한번 이렇게 잠시라도 좀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 시간 있을 때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마음을 열어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에게 정말 여인을 보신 것처럼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남에게 말 못하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가슴 아래 하고 있는 내 모습을 주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실 뿐만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부르세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 뜸들이는 게 없잖아요. 내 병이 병에서 거기 뭐라 그래요? 노였느니라 해서 그 병에다가 여러분의 마음 아픈 기도 제목을 넣어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현실의 상황을 넣어보세요. 그리고 내 병에서 놓였다는 그 말씀처럼 내 슬픔에서 놓였다라는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들릴 때까지 좀 귀 기울여보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수하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느껴보세요. 느껴보세요.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그는 나를 만졌네, 내 마음을. 한번 좀 그런 찬송도 불러가면서 하나님 나를 만지시는 그 은혜를 갖다가 한번 체험해보라.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여인이 곱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나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안식일 날 그 당시 사람들의 법에 우리 주님은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안식일을 뛰어넘어 안식의 참된 사랑을 우리 주님은 그 여인과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여인이 바뀔 수 있고 그 회당에 있는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법으로 그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때 유독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위기를 완전히 초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 가운데 그 부류가 누구냐면 이 회당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탕자의 비유에서는 탕자의 형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을 쓴다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남에게 정말 흠없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명 이제 도덕군자라고 얘기하죠.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과 나를 동급으로 취한다는 게 기분 나빠요. 저렇게 죄를 많이 짓는 사람과 나같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을 똑같이 회개하라고 그러니
기분 나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죠. 교회 다니면서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하고 교회 안 다니면서 착한 짓 많이 하는 사람 누가 구원받냐고 이런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심지어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나 죄 지은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탕자의 형과 같은 오늘 본문에 이 회당장과 같은 사람 예수 믿기가 참 어려워요. 그 당시 회당장은 바리새인 중에서 아주 덕망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 회당장을 합니다. 굉장히 고결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누구보다 율법에 흠 없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회당장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참 어려워요. 오히려 배척하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힘이 있으면 힘을 발휘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회당장은 그 주님의 행동에 대해서 뭐예요? 분을 내요. 분을 내요. 벌써 이 분을 낸다는 이 자체가 지금 어떻게 돼요? 율법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고 회당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고 그 사람 때문에 회당이 유지가 돼요. 왜요? 이런 철두철미한 사람이 있어야 조직이 운영이 되죠. 사람들이 볼 때 그는 어떻게 돼요? 참 착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의로운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걷어차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 안식일날 노동하냐 이게요. 왜 안식일날 노동하냐 이게요. 엿새날인데 그때 하시지 왜 지금 하냐 이게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가르치려 드는 거예요. 예수님 몰라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고자 주님이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들은 안식일은 무조건 쉬는 날로만 하는 거예요. 그건 창세기의 안식이죠. 출애굽한 다음에 안식은 뭐예요? 안식일은 쉼 플러스 뭐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쉬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그 날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이 플러스가 돼야 돼요. 구원이 플러스가 돼야 돼요. 안식일이 단순히 창세기 안식일에 머물면 안 돼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안식일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신명기에 나온 참된 안식일은 뭐예요? 바로 오늘 이 본문처럼 사단에게 매여 있는 자들이 짧게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시청각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날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런 치유 사건을 노동하는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는 그 여인이 병 걸려 있을 때 고치지도 못했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생명 얻으면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될 회당장이 법에 얽매인 나머지 법을 따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오늘도 많은 분들 가운데 남보다 의롭게 살고 법 가운데 살고 남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참으로 안타까운 점은 그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갈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꾸 분을 낸다는 거예요. 분을 낸다는 자체가 내가 법 아래 있다는 거거든요. 목사인 저도 어떤 사건이 있으면 화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화가 올라올 때마다 저는 이런 사건들을 항상 기억을 해요. 내가 법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구나. 분노하고 있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예를 들면 현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어요. 율법의 법에 얽매인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래서 그 여인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근데 뭐라고 그러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나이가 먹은 사람서부터 돌을 하나씩 놓고 젊으니까 놓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으로 그 여인에게 다가섰던 거죠. 그래야 그 여인이 바뀌는 거죠. 법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 바꾸는 거죠. 우리 주님 왜 70번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래요? 왜요? 그래야 그 사람이 감동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에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삶의 많은 일들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법을 들여대면 안 돼요. 법은 자신에게 들여대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을 들여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후하고 남에게는 야박해요. 자기에게는 사랑을 베푸고 남에게는 공의를 대요. 그거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처럼 나에게는 법을, 공의를, 남에게는 사랑을, 복음을 들여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외유내강이 있어요. 자기에게는 강하지만 남에게 부드러운.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돼요. 나에게는 철저히 공의롭게 대해야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해야 돼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저 볼 때 숨이 콱 막히지 않기를 저는 원해요. 네? 우리 목사님 율법적이고, 우리 목사님 너무 딱딱하고, 우리 목사님 너무 법이나 따지고, 우리 목사님 너무 이렇게 저거 한다고. 그러면 저한테서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참 부드럽게 원한다고. 근데 물은 원치 않아요. 네. 부드러운데 우리 목사님은 자신에게 굉장히 철저하신 분이라고. 이러면 참 좋죠. 근데 우리 목사님 물이다 이러면 그것도 은혜가 안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정말 숨이 막히지 않게 원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숨이 막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열매가 나타나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중고등학교나 이렇게 하여튼 어렸을 때 이렇게 제일 힘든 시간이 어느 때예요? 밥 먹을 때잖아요. 밥 먹을 때. 왜냐면 그때 부모로부터 훈시 듣는 시간이니까. 그때가 참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먹고 학교를 가진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그때 아니면 만날 수 없으니까 그때 꼭 잘못한 거 가르치시거든요. 그러면 그 가르침에 귀가 열립니까? 마음이 열립니까? 채야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정말 마음을 열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법으로 다가서면 안 돼요. 나에게는 야박할 수 있어야 돼요. 공의로워야 돼요. 정의로워야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직격탄을 날려요. 그게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나. 법에 있으면 남이 안 보여요. 법에 있으면 남의 잘못된 것만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오히려 우리 주님은 이런 자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딱 직격탄을. 여인은 병에 얽매였다면 이 회당장은 율법에 매여 있는, 똑같이 매여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회당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자유케 하고자 오늘 이 사건을 나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역시 정말 우리들이 형식과 법에 얽매이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물론 법이 있으면 질서정돈하고 일사불란하고 모든 것이 사람들이 편할 수는 있어요. 잘못들을 억제하게 하니까. 그러나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은 은혜예요. 교회가 전체가 필요한 것은 은혜예요. 그럴 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 이 메시지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끊임없어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법이 아니라 사랑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법의 정신인 사랑에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대인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대인관계가 사랑이 아니라 법으로, 약속으로, 규칙으로 만약에 관계를 맺어보세요. 그건 사회생활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겠죠. 근데 가정에서 그래 보세요. 또 친하다고 하는 친구들끼리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친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베드로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만약에 법으로 규칙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 상종도 안 하죠. 그래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은 나는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서로를 대할 때 사람이 마음문을 열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남에게 갖다 댄 잣대를 가지고 남을 잣대하다가는 오늘 여기 17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막을 수 있어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여기 부끄러웠다는 게 망신을 당하다, 실망감을 갖다, 이런 단어예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한 일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들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했지만 법보다, 사랑보다는 법에 이끌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법보다도 사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18절에서 21절 또 하나의 비유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런 전체 상황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두 가지 비유를 얘기해요. 하나는 겨자씨, 아주 콧바람에도 날아가는 그 겨자씨, 작은 겨자씨. 근데 그것이 심어서 자라면은 큰 나무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외적으로. 그런데 외적으로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는 내적으로도 확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룩의 비유예요. 그래서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이 누룩은 보이지 않지만 영향력을 끼치는 걸 말해요. 겨자씨는 뭐예요? 눈에 보이도록 확장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확장하게 돼 있고 영향력을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안팎으로 확장하고 영향력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사랑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신 주님을,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의롭게 대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나를 대하듯 긍휼함으로 대하는. 그래서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이 긍휼로 사람을 대하면 심판받아 그럴 때 긍휼을 받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씨앗을 넣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 가운데 우리 주님 공평하게 얘기해요. 겨자씨는 남자가, 그리고 누룩은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깥에는 남자가, 집안에서는 여자가, 이렇게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자가 씨앗을 뿌리듯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씨앗을,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여자가 누룩을 넣듯이 어떻게 돼요? 사랑을 갖다가 모든 일에, 모든 삶에, 모든 환경에, 모든 처지에, 어떤 상황에도 사랑을 넣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매에 합당한 삶, 열매 맺는 데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대해 나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